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는 오늘 한 번만 칩시다. 예. 연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역의 집회 강사로 나가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한박교회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저도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3주 다녀왔는데, 조 목사님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대전에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일정을 짜 보니까요, 이번 주밖에 없어요. 보니까 원래 다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가면 또 섭섭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자 했습니다. 그냥 조 목사님, 준비도 안 했는데,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형제자매들께서 또 계시는데 또 같이 말씀 나누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흔쾌히 또 허락하셔서 갑자기 있었습니다. 괜찮죠? 예. 또 원래 이제 어제부터 와야 되는데, 또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태국 다녀오시고, 또 저는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해서 목사님 뵐 시간이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원래 보통 이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주일 저녁부터 하기에 또 목사님 뵙고 또 아프리카 다녀온 이야기도 좀 드리고, 또 목사님 캄보디아 다녀오신 우리 연합 예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어제도 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 그래서 아까 광고한 것처럼 그러면 새벽 기도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멀리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시면 되고, 또 줌으로 이렇게 요즘 줌으로 하시면 되니까 줌으로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면 그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반응을 잘 해주십시오. 예.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면접관이고 저는 면접 보러 온 사람처럼 이제 떨리고 또 여러분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이제 오늘 이제 강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오전에 강남에서 이제 우리 또 진행부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 또 지역의 지역장 목사님들 또 이제 올라오셔서 또 선교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목사님께 또 대전 집회 가는 것도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오늘 임민철 목사님께서는 호주의 글로벌 캠프가 이번에 이제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 준비차 가신다고 호주 가시고 또 김정 목사님은 또 인도에 이제 목사님 이제 1월 달에 20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러 가신다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간다의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복음 전하신 거 90분 동안 우리 그라시아 삽창단과 같이 가서 2018년, 2019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간다 국민에게 복음 전한 그 사진들이 각 교회마다 있죠. 예, 이제 올해도 우리 세로하다 목사님께서 7월 달에 월드 캠프에 오셔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7월 달에 월드 캠프에 오신 줄 압니까? 그러시더니 올해도 우리 우간다 국민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제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넘어가는 그 송구 영신 그 날에 우리는 목사님을 모시고 만델라 스타디움은 10만 명이지만 전 국민이 그날 저녁은 TV 앞에 있는데 5개의 그 방송사에서 목사님 메시지가 온 국민에게 나가는데 올해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올 그 7월 달에 월드 캠프는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우간다의 이제 만델라 스타디움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온 국민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세로하다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이제 우간다에서 그 나라의 국가 인도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안전기획부 장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도부 장관님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메케렐레라고 해서 동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전통이 있고 오래된 그 우간다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서 서울대 같은 이제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님께서 처음으로 또 한국에 오셨습니다. 월드 캠프에. 그리고 세도하다 목사님 부부도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귀빈들이 이제 우간다에서 오셨는데 이제 이 장관님하고 대학 총장님께서 이 두 분이 오실 때는 이제 몰랐는데 한국에 오셔서 캠프도 참석했지만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신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소위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가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열심히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던 국가인도부 장관님 또 메케렐레 대학 총장님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죄사함 받기 위하여 필요한 마음의 가짐이지 회개 그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한 가지의 죄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또 심판을 사망을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끝이 났잖아요. 그걸 이제 국가인도부 장관님이 들으시고 또 맥케렐의 이제 국립대학교 총장님이 들으시고 그리고는 세로하다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는 목사님이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큰 목사님들을 그 비숍, 아프리카에서는 비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로하다 비숍님,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복음을 안 전해줍니까? 하고 이제 따지다시피 이제 장관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로하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에 왔다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저도 한국에 와서 목사님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너무 성경적이고 정확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2018년, 2019년 목사님을 모시고 우간다의 온 국민들 이 복음 듣게 하려고 제가 목사님 모시고 송구 영신 예배에 목사님 90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온 나라에 지금 놀랍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박교회 담임 목사님 조기현 목사님이 이제 러시아 지역 또 중앙아시아 지역 스탄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 뭐 이야기 간증 많이 하셨죠? 아프리카 이야기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저는 러시아 스탄 뭐 중앙아시아 이야기는 잘 모르고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오늘 내일 또 모레 수요일까지 제가 하려고 해요. 저는 아프리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때는 마음 같았어. 이거는 이 복음의 현장에 나 혼자만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의 형제자매들 다 여기 좀 왔으면 좋겠고 또 이스라엘 이번에 다 갔으면 좋겠고 또 우간다에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올해에 또 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분명하구나,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간증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올 연초에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그래도 좀 많이 잡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막 제일 많이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께서는 우리 진행부 이제 강남에 목사님 집무실 옆에 이제 진행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올해 세계대회를 하자. 우리가 눈이 땡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올해 우리 7월 달에 세계대회 하자. 그때 되면 코로나도 잠잠해질 거야.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세계대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진짜 이거는요, 목사님 한 분만 그 마음을 가지셨지 우리 주변에는 저희들 진행부 목사들마저도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진짜 뭐 열왕기하 7장에 꽃 같은 모습이에요. 사마리아의 성중에 양식이 없어서 여자들이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배가 고파서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인데 못 먹는,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 예?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하는, 예,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먹지도 못하는 게 돈이 필요 없는 거죠. 1,000만 원에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운과 한 사이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이에 한 세겔 하겠다. 그 말은 내일, 한 달 후도 아니고 내일 얼마나 많은 양식이 생겨서 값싸게 살 수 있다 이야기인데, 그래서 왕에 의지하는 장관, 얼마나 진짜 총명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사리가 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죠?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세계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세계대회 한다는 거는 지금 많은 군중들이 모여야 되고 같이 식사해야 되고 같이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건 어떤 상황에서 보더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 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6월 7일 날, 올 6월 7일 날 전주에서는 댄스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해마다 거기에 담당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대회를 지금 의논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올해는 세계대회는 댄스 페스티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11개국 나라에서 댄스 하려고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방역대책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댄스하는 후진국에 있는, 거기에 댄스 페스티벌에 오는 팀들은 한 나라 팀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한국인들은 해외에 들어오면 7일간 뭐 집이든 우리가 정하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면 되지만, 그런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정부에서 정해준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아는 집이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일주일 그 격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그 호텔비만 하더라도 이게 항공료만큼 비싼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돈도 돈이지만은 해외에서 장관님들이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세계대회에 참석할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 장관님들이, 총장님들이,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7일 날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댄스 페스티벌을 그러면은 뭐 하지 말지요. 우리가 겨우 하는 이야기가 하지 말지요. 만약 목사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세계대회에 길을 열어주시는데 믿음으로 초청하고 진행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지 말지 뭐. 여러분도 그러면 그래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6월 7일 날 하지 말지 뭐 하고 이제 전주 지역의 담당 목사님들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6월 8일 날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께서 9월 8일자로 백신 미접종자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시설 해제하고 7일 격리 없앤다. 이럴 때 반응 좀 해야 안 돼요? 아니. 아프리카는 맞아요. 이럴 때 박수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멘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반응을 합시다. 여러분 멀리서 오셨는데 입 딱 다물고 그냥 가시면 아멘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부끄러웠다니까요. 목사님만 다 풀어져, 네? 방역법 다 해제돼 해도 그 말을 안 믿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6월 8일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니까 그때 야,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종과 같이 있다 보니까 믿음 없는 우리도 감격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세계대회를 했다 아닙니까? 장차관님 어느 해보다도 제일 많이 들어오셨어요. 30분. 대학 총장님들 40분 이상. CLF 기독교 지도자들 이번에는 미국에서, 그죠? 예. 히브리스 챕터 10 에브라임, 그죠? 이제 교회 목사님도 오셨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500명 이상, 우리 정말 잊을 수 없는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캠프를 마치고 한 달 반쯤 됐을 때, 지금 이제 다녀오신 이제 해외에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오신 이제 장관님들, 총장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시장님들, 또 뭐 기독교 지도자들, 뭐 비숍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이제 막 이제 뜨거울 때, 그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포함해서 8개 나라를 3주 동안 제가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번 7월달 세계대회 우리가 형편 보고 풀리면 세계대회 해야지 해서 그렇게 했다면 못했을 거고, 이번에 만일 세계대회를 못했다면 어쩔 뻔했나. 제가 이번에 제가 짐바브웨 다녀오고 나미비아, 그리고 남아공,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 이스라엘, 그리고 에티오피아 8개 나라를 다녀오는데, 한국에 다녀오셨던 장관님들, 부장관님들, 그리고 대학 총장님들,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이제 귀빈들 7개 나라에 다니고 왔는데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한 나라 한 나라 진짜 다 소개하고 싶어요. 나미비아에 고등교육부 장관님이라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해외 장관님들 중에서, 여자 장관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월드 캠프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 장관님들이 박 목사님을 우리 오빠라라고 하시는 두 장관님이 있어요. 러시아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는 두 분이 있어요. 탄자니아에 있는 페넬라 청소년부 장관님, 그리고 나미비아에 있는 교육부 장관님, 이 두 분 여성 장관님은 박 목사님을 오빠라 해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 우리 오빠 잘 있냐 해요. 올드 브라들 잘 계시냐 해요. 그 나미비아 장관님은 이번에도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아유, 이 장관님이 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느냐면은, 지난 3월 달에 목사님께서 그때 말라위 대통령 만나셔서 나자렛 차케라 대통령 복음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잠비아 대통령께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는 또 에스와티니 국왕님, 레소토 국왕님, 에스와티니 총리, 또 그리고 대통령이 없으니까 거기는 총리니까요, 레소토 총리님, 그리고 보츠와나에 있는 대통령님은 갑자기 목사님 주변에 있는 남부 대통령 만난다는 걸 알고 갑자기 해서 만나게 했는데,
나미비아는 빠졌거든요. 모잠비크는 대통령님을 못 만났어도 이제 영부인님께서 초청을 해서 목사님 만나시고, 영부인님께서 이제 대통령 못 만나시니까 영부인님이 초청해서 목사님 만나셨는데, 나미비아는 쏙 빠졌거든요. 내가 우리 오빠를 못 모셨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 나미비아의 목사님, 하나님 종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께 복음 전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될 나는 그 임무를 내가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미비아를, 저도 이 나미비아는 자주 못 갔는데 가게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 영부인실에, 대통령실에,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장관님들에게 목사님 모실 것에 대해서 미리 선언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남아공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아프리카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땅도 크고 인구도 5천만 명이 넘는 큰 나라죠.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1인당 국민 GDP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는 한 번도 장관님 중에서 한국에 오시거나 장관님하고 연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남아공에 있는 테마포샤 그 대통령께서 그 교육부 장관님을 불렀답니다, 얼마 전에. 근데 그 교육부 장관님은요, 대통령은 바뀌고 내각은 다 바뀌어도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대요. 여성 교육부 장관인데요. 대단하잖아요. 15년 동안 교육부 장관만 하셨으니까. 그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을 부르고 하신 이야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불을 가리지 말고 우리 남아공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내라, 이랬다. 그런데 딱 그 시점에 우리 IYF 남아공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남아공에 됐는데 이 장관님이 내 오는 걸 며칠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 IYF 마인드를 설립하신 우리는 목사님을 우리 대통령께 꼭 내가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남아공에 우리는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 장관님이 대통령은 바뀌고 내각은 다 바뀌었는데 15년 동안 어떻게 교육수장으로서 한 번도 안 바뀌었냐 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남편이 대단한, 남아공에서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어제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었어요. 이분 남편하고 같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날 교육부 장관께서 말씀을 듣고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온 그 IYF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당신이 들어야 될 이야기더라. 당신 빨리 그분이 어제 왔다가 오늘 간다는데 빨리 만나야 된다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인데 제가 주일날 어느 500명 이제 모이는 그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전하러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남편 되시는 중진 국회의원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30분, 그리고 제가 1시간 10분 동안 전하는 말씀 다 들으시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 또 다시 30분 이야기 듣고 하는 이야기가, 그 교육부 수장 그 장관이신 남편 되시는 분이, 이거는 내 아내도 내 아내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왜 우리 야마공에서 그동안에 목사님을 못 모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 하나가 좀 길어요. 제가 부룬디를 갔는데 부룬디의 케냐 대사님이 우리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케냐의 공무원들 한국에 오셔서 공무원 마인드 교육을 몇 주간 받고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무원 차관으로 오셨던 분이 부룬디의 케냐 대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는 우리 김요한 케냐의 김요한 목사님께서 제 통역을 맡아주셨는데, 진짜 우리 김요한 목사님은 이제 김태호 목사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온 지도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아프리카 영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만 잘한다는 게 된 게 아니고 그 아프리카의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제가 진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 통역을 통해서 이제 마인드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케냐에 이제 마침 김요한 목사가 통역하러 왔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의 대사님을, 부룬디 케냐 대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케냐 대사님도 또 제가 수원에 있을 때에 저도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해서 저 기억하고 있고 되게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그 케냐 대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다녀오신 적도 있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보고, 목사님, 제가 한국에 마인드 교육을 받을 때 공무원 차관으로 제가 갔는데 한국에 마인드 교육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제가 너무 지금 성진이 고속으로 성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부룬디에 대사로도 자기가 오게 된다. 대사 관저가 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느냐면, 케냐 그 대사님께 이번에 케냐는 대통령께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3주 전에 대법원에서 대통령 당선 확정을 내렸거든요. 선거는 한 2달 전에 있었고요. 이제 개표에 있어서 아프리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윌리엄 루토라는 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50.49%에서 상대하고 1.5% 차이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이제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그 상대였던 라일락 오딩가가 전 총리가 이번에는 100% 된다. 네? 하여튼 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번에는, 왜냐하면 현 대통령께서 그 라일락 오딩가 대통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전부 다 이 대통령, 라일락 오딩가 대통령이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 우연히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케냐의 부룬디 대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사님, 지금 이번에 당선된 윌리엄 루토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달에, 목사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면 다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아프리카 몇 개 나라 내가 방문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못 가시고 아프리카는 일정은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케냐, 가냐, 코트디부아르, 토고를 다녀오신 적이 있거든. 11월 달에요. 그때 이제 케냐에 목사님이 가셨을 때에 영부인께서 밤 11시 넘게 이제 목사님이 오시는 날 김요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에 대통령, 그 당시 때는 부통령 영부인이죠. 파스터 김. 이제 이 영부인님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하고 이제 연결이 되셨어요. 요 이야기, 영부인 이야기 짧게 하면은 김요한 목사님이 키스무라는 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에서 사진이 조금 더 먼저 나왔습니다만 이분 맞습니다. 이분이 케냐 공항에서 매거진에 입은 표지가 나왔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요한 목사님 생각하기를, 야, 이 영부인께, 부통령 영부인인데 우리 케냐에서 월드 캠프 하는데 오셔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걸음을 내딛었는데 몇 단계 거쳐서 영부인께 전달이 되고, 박욱수 목사님 오셔서 월드 캠프 하는 날, 아까 방금 사진처럼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영부인이 오셔서 진짜 여기 이제 모이 체육관인데 이 체육관에서 이제 축사도 해 주셨어요. 이제 축사도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인연이 되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아까 제일 처음 사진처럼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에게, 이 영부인께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이 부인이 목사님 그날 1시간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개인 상담 받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도 목사님은요, 이번에 뭐 랍비 요나 메거처 이제 몇 척입니까? 메거처입니까? 메처거 요나 메처거 대랍비님도 목사님 만났는데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셨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부인님을,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번에는 내가 한국의 월드 캠프에 가서 내가 목사님이 하는 월드 캠프를 내가 한번 내가 가고 싶다. 사실 부통령 영부인이 쉽지 않은데 한국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개막식 때 역시 이제 개막식 때 또 축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부산에 이제 축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에 이제 개막식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인연이 되면서 우리 한국에 들어가시는 목사님들한테 또 복음 이야기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셨거든요. 요 영부인께서 11월 달에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걸음을 내딛었는데, 뭐 이미 지나간 간증입니다만은 케냐가 야간 통행 금지도 8시 이후로는 통행도 못하게 하고 그랬다가 목사님 비행기 타고 오는데 통행 금지 해제되고 10%밖에 못 모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또 해제가 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그 체육관에 3,000명이 3,500명이 모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부인이 그날 목사님 오신 날 저녁에 밤 11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박욱수 목사님 오셨죠? 그리고 안 주무셨죠? 목사님께서 너무 바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남편도 지금 지방에 유세하느라고 지금 지방에 있는데, 지금 수요일 날 목사님 공항 가시는 날, 그날 내 남편이 그 늦은 밤에 들어왔다가 또 잠깐 있다가 지방에 가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바꿨대요. 그리고 부통령이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목사님 꼭 한번 내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고. 목사님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정을 월화 일정하고 수요일 날 이제 가나로 넘어가는 이른 아침에 이제 부통령 관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공항에 이제 가시지만은 이 부통령이 정말 그 선거 유세에 바쁜 가운데서 영부인께서 이제 하나님 종이 오고 케냐에 오셨는데 당신 말씀 듣고 기도 받아야 안 되겠느냐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악수를 하면서 부통령하고 일어서서 악수를 하면서 부통령이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도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셨는지, 얼마나 급하셨는지.
목사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 부통령 각하,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런 거지 이거. 그동안에 잘 계셨습니까? 뭐 안부 인사도 없고 워낙 급하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은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못 들어가면 가족들이라도 넣어줄 수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도 못 들어가고 가족도 없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소자야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침상을 들 수 있습니까? 자리를 들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죠. 그래서 38년 된 생각에는 저 못 걷습니다 하는 이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못 걷는다는 생각 바깥에 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는 못 걷는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보니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각하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속 죄를 지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저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주셔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보다는 나는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죄인이라는 내 생각을 바꾸고 38년 된 병자가 말도 안 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의인이다, 죄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의인이다, 거룩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38년 된 병자처럼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통령 각하, 지금 얼마나 바쁘십니까? 지금도 오늘도 지방에 내려가셔서 또 선거 유세를 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바쁘신데, 그러나 부통령 각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각하께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죄인이고 또 죄를 짓고, 굉장히 종교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각하,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장 23절이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3장 24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being justified, 우리가 의롭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각하, 이것이 하나님이 각하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각하,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는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같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병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나에게도 나타났는데 각하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했는데 대통령 각하, 부통령 각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목사님, 그러면서 I'm justified, 나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악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대통령 각하에 이제 목사님 기도 받아주려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대통령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각하가 되셔서 평화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 케냐에는 대통령 선거 다음에는 이제 부족 간에 이제 대통령 이 부족이 다 있으니까요. 그 이제 그 오딘가 부족이 있으면 또 이에 윌리엄 루토 대통령 이 부족이 있으면 한쪽에 되면 항상 한쪽에서는 지금 부정선거라 해가지고 격차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50.49% 뭐 이런 차이니까 이거 부정선거다, 개표에 문제가 있다 막 이게 그러면 항상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목사님께 두 가지 기도하셨습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에 전혀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인 선거가 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되고 이제까지 한 번 없었던 가장 평화로운 그런 대통령의 선거가 되십시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내가 요 이야기를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부룬디에 있는 케냐 대사님께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나왔던 사진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케냐 그 대사님이 못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또 말로만 아니고 사진 봤잖아, 그죠? 그때 그 대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을 때, 투표가 끝나고 당선이 됐을 때 그게 그 언론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부룬디 케냐 대사님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때는 여인을 몰랐죠. 그리고 난 후에 저 상대측에 있는 그 라일라 오딘가 측에서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개표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 대법원 측에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측에서 이게 정말 과연 이 투표 과정에 뭐 개표 과정이나 아니면 문제 불법이 있었느냐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윌리엄 루토의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측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기각시키고 대통령 확정 이랬습니다. 그때 또 내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한 이야기 아니고 부룬디의 케냐 대사님이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 대통령이 확정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멘. 왜 아프리카 이야기 잘 못 들었지 이런 이야기. 그래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부룬디에 케냐 대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케냐 대사님도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대통령께서 언론 앞에 내가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 특사 우리 그 잘 아는 우리 IYF에 자주 오시는 정병국 지난번에 그 우리 그 폐막식 때 축사하러 오셨죠. 그리고 우리 그 가나에도 여러 번 오시고 우리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IYF에 연결되시는데 대통령 특사로 이제 케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이제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있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달리 이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또 영부인님이나 종교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취임사에 뭘 하느냐면은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축복 기도를 누가 했느냐면은 마크 카리우키 비숍이 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마크 카리우키인지 뭐 러시아 쪽에는 아시지만은 케냐 쪽에는 좀 생소하죠. 자, 그래서 누구? 마카리우키 이 목사 비숍이 있는데 이분이 5년 전에 한국에 대전도 집회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책 출판할 때 앞에 나오셔가지고 축사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에요. 마크 카리우키. 이분이 오셔가지고 박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각
각 마리우키 이제 비숍하고 목사님 이야기하셔서 이분이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사하지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 해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이시에요. 이분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축사의 축복 기도를 이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 장면인데요. 요 대통령 지금 현재 취임의 축사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서신 분인데 이 마크 카리우키라는 이 목사님이 그때 우리 서울의 대전도 집회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가시는 길에 박 목사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지금 우리 교단에 케냐의 그 교단에 2,000명의 우리 교단에 목회자가 있는데 거기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2,000여 명에 되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진짜 가시고 싶죠. 그런데 목사님은 1년 스케줄이 이미 다 잡혔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담당인 제가 목사님 가야 될 그 자리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크 카리우키 이 목사님의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나쿠루 교회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분들은 2,000여 명의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에요. 예. 양쪽에도 굉장히 많아요. 2,000여 명의 목회자에게 말씀을 이틀 동안 전할 수 있도록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목사님이 쓰셔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목사님이 케냐에 대통령이 기도하러 가셨던 지난 11월 달에 그때도 또 제가 이제 목사님 따라 먼저 이제 갔는데 목사님은 월요일 날 오시고 그는 그 전날 이제 전주관에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교회의 주일날 아까 거기는 나쿠루라는 교회에 거기에서 2,000여 명의 선교사 모임을 했고 이 목사님이 시내 나이로비 시내에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9시 예배예요. 지금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아까 사진을 같이 옷 입었던 그 사진하고 똑같은 입니다.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필기하고 있죠. 지금 보이나? 보이죠. 필기하고 있죠. 맨 앞에서 이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9시 예배, 그 다음 또 이제 얘는 11시 예배. 여러분, 케냐의 최고의 목사님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박 목사님하고 복음교제하고 구원을 받으시고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못 가니까 제가 대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자기 교회 9시 주일날 오전 예배 11시 오전 예배 거기에 와서 말씀 전해 강단에 주일날 안 맡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이 대통령 뭐 할 때? 취임할 때 축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내가 오늘 전화를 했더니 또 새로운 정보를 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대통령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크 카리우키 이 비숍이 사회를 보고 어제 기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기통가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주일로 대통령 궁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영부인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를 누가 봤냐면 아까 마크 카리우키 비숍이 사회를 보고 기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구겠어요? 기통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은 분이고 이제 목사님 옛날 20년 25년 전에 목사님 막 대장하신 분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둘도 없이 진짜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이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누가 전했느냐? 모파시라는 이 비숍이 이분이 지난 7월 세계대회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케냐 다 얻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이제 영부인님, 맞죠? 말씀 전하는 모파 비숍, 기도하는 기통가 비숍, 사회 보는 마카리우키 비숍.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 아멘. 진짜 케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나라에 다 얻었어요.
여러분 세로하다 우간다 세로하다 목사님 만델라 스타디움에 교회들마다 10만 명 그 사진 찍은 거 있죠. 그분들 주일날 낮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립니다. 그때 제가 3부 예배를 참석했던 그때 갔을 때에 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강단을요 저들한테 그대로 내줘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멘토를 해요. 우리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죄 짓고 회개하고 했습니다. 그죠? 아니 이제 부목사님 멘토가 그죠? 근데 어제 우리 세로하다 목사님 한국에 다녀오시고 저도 한국에 다녀오면서 우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제가 노뱀 이야기 있거든요. 이제 멘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간다로 온 겁니다. 예. 오늘 노뱀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노뱀이 물러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또 우리 조교 목사 노뱀 이야기 하시대요. 어제 했나? 예, 어제 노뱀 이야기 하셨나? 그래서 물러가라 노뱀 떠나가게 하셔서 노뱀 떠나간 게 불뱀을 쳐다보면은 불뱀 떠나가라 노뱀만 쳐다보면 이미 뱀의 독은 다 끝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부목사님이 멘토를 꼭 우리 교회 목사님들 멘토하듯이 멘토하고 성도들은 반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굳이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 굳이 기쁜 소식 우간다 교회 안 해도 그 빅토리아 교회인데 빅토리아 교회의 목사님이 구원받고 부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사모님이 구원을 받고 그 임원들이 구원받고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주일날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 대전도 집회 몇 명 앉아가지고 지금 2-3명 앉아가 복음 이런 자원도 하지만 아프리카에는요 통째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뉴욕 신학교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가보면요 이제는 목사님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 목사님들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감격스러워. 너무 감격스러워. 야, 대통령 기도 받으신 대통령 영부인님 그 예배에 사회 기도 말씀 다 박 목사님께 말씀 들었던 분, 대통령 기도 받으신 분, 영부인 복음 들으신 분. 놀랍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대회 못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세계대회 이후에 그 모파씨라는 아까 말씀 전하는 그분 이번에 오셨거든요. 이번 7월 달에 세계대회 오셨거든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너무 놀랍고 이제 여러분 봄에 가을에 우리 지금 해외에 비숍들께서 또 우리가 서울 대전도 집회에 또 오시잖아. 그죠? 그것도 진짜 세상 말로 신의 한 수였었어요. 우리가 5년 전부터 목사님께서 서울 대전도 집회에는 해외에 있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비숍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라시아스 음악도 듣게 하고 축사도 하게 하고 민박도 하게 하고 우리 링컨 학교 방문도 하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자. 그죠? 10년 전에 우리 마인드 교육하자. 또 5년 전에 2017년도에 뉴욕에 CLF 하자. 그 하나하나는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는가. 진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읽었던 제 본문 이야기 뭐예요? 할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할례밖에 없어요. 할례는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89세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맞죠? 아브람. 맞죠? 영어로 하면 AV 아브람.
람, BAM, 람, 예, 람, LAM입니까? 예, 람. 근데 라함 그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는요, 아브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람이라는 뜻은 높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것은 높은 아버지다라는 이런 의미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죠. 라함은요, 많은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꿀 때 아들 몇 명 있었습니까? 예? 아들 몇 명 있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부터 먼저 바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이름부터 바꿔, 그러면은 형편이 따라와. 우리는 형편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 형편이 따라와요. 형편이 따라와요. 많은 무리의 아비다. 그는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나 똑같고,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우리 보고 의인이다 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맞는 소리잖아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많은 무리의 아비다. 저는 아들 둘이에요. 손자 손녀에서 3명이에요. 저보고 많은 무리의 아비라 하면은 아이고 지금 아들 둘밖에 없지만 저 아들이 많은 자식을 얻겠구나 이렇게라도 뭐 연결시켜 보지만 하나도 없는데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나 자식 없는데, 내 아내는 늙었는데, 내 아내는 젊었어도 시집 왔어도 자식 못 낳는데 무슨 내 아내를 또 아내도 이름 바꿔주지요. 사레에서 뭐라 합니까? 사라, 아름다운 왕비, 아름다운 공주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사레예요. 그런데 사라라는 또는 이야기는 뭐예요? 많은 무리의 어머니다. 맞죠? 많은 무리의 어머니다. 사레는 여주인에다가 많은 무리의 어미다라고 이름을 바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생각을 뭐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오늘 이 읽었던 이야기에서는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남자가 나오면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에 그 덮여 있는 그 가죽을 베어내라. 몸에다가 살에다가 이제 영원한 언약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언약이다. 여기서 내 언약이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표에 있는데, 자 17장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같이 너와 시작.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9절 건너서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여기서 내 언약이 뭐예요? 할례의 언약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다.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할례를 해라. 양피를 베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성경은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대저 이면적 유대인이니.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자막 넣어주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지금 할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남자아이들에게 양피를 베어라는 이거는 표면적 할례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해주세요. 표면적 할례입니다. 예, 좀 더 크게. 표면적 할례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표면적 할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면적, 자막은 에레미야 4장 4절 준비해 주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크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표면적으로 할례를 하라고 했지만 할례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아니하면, 마음의 가죽을 안 베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마음의 가죽을 안 벤 것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우리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만큼 할례 받는 거는 뭐하다? 중요하다. 꼭 할례 해야 돼. 할례 안 하면 안 돼. 할례 안 하면 너 불행해. 할례 해야 돼. 지금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준비를 해주세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막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할례 해야 해. 근데 뭘 해라? 무슨 어디에? 마음에. 그럼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나 너무 늙었는데, 나 99세인데, 나왔으면 올려주세요. 내 아내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자식 낳아? 말도 안 돼. 38년 된 명자가 내가 어떻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도 안 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거룩하다? 말도 안 돼 하는, 말도 안 된다 하는 요 내 생각을 뭐 하라고요? 베어라. 이게 마음가죽 베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뭐 하라 했어요?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를 베푸사. 자, 이런 마음의 할례 알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라. 내가 보는 세계, 내가 이해하는 세계, 평범한 세계, 익숙한 세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새로움을 향해 우리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례를 베푸사. 이 말은 너희들이 할례하게 된다면 이 말입니다. 예? 내 생각을 버리게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게 된다면, 마음의 가죽을 버리게 된다면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게 하사.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지금 구원도 못 받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 또 자막은 신명기 10장 16절을 넣어주십시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6절 하는데 16절을 넣어주십시오. 준비됐으면. 신명기 10장 16절. 자, 여기서 사랑하게 하사 하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와서 내게 없는 마음을 일으켜서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까? 아멘.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할 수 있도록 넣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받아들이고 마음의 할례를 안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할례 안 해가지고 마음의 역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할례 안 하면 내 분노가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해갑니까? 그만큼 할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로 할례 안 하면 너 저주받아, 이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네 생각 버려, 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보는 거 그거 버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이 정도 같으면 서울 사람들은 크게 하는데 대전 분들은 크게 잘 안 해주시네. 그래서 내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도 신나가지고요 막 말씀이 아멘 할 때 쑥 들어온다니까, 이 마음이.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아멘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아멘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주신다니까. 왜 냉랭하냐면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가요,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은 줄. 신약만 아니에요. 구약에도 알고 보니까 이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예?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자막이 좀 바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하고 다시 또 신명기 돌아올 겁니다. 10장으로.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예요. 방금 여기 신명기 10장 16절에 했던 이야기처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곧고 또 뭐라 합니까? 마음과, 이번에는 또 하나 더 붙입니다. 뭐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귀에 할례가 안 되는 이야기는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에 할례가 안 되면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입에 할례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마음도 할례하지만 귀도 할례해야 되고 눈도 할례해야 되고 입도 할례해야 돼요 여러분. 본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베지 않으면 어떻다고? 너희가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 내 형편적인 생각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목사님은 세계대회 이번에 할 수 있다.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번 7월 달에 되면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야.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공과로 한사에 사마리아 성문에 한세에 할 거야 라는 이야기.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 앞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다시 넣어주십시오. 한 번 더 넣어주십시오. 방금 사도행전 7장 51절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그럼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오늘도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내 보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뭐 하는 겁니까?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할례를 하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이제 신명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10장, 이번에는 12절을 넣어주세요. 신명기 10장, 아까는 16절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12절을 넣어주십시오. 신명기 10장의 12절에서 16절 사이는 지금 할례에 관련된, 할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지금 한박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기쁨 속의 성도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섬기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내가 먼저 읽어드렸어요. 아까 3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30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요. 사랑하게 하사. 맞죠? 여호와를 섬기게 하사. 여호와를 섬기게 하사.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요 한 절만 딱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할 거는 언약을 지키면 돼요. 할례를 하면 돼요. 마음의 가죽 빼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눈과 귀를 할례하면 돼요. 내가 보는 거, 아브라함이 나 자식 못 낳아요, 내 아내도 늙었어요, 하나님 안 돼요 라는 그 생각을 뭐 해라? 버려라. 가죽을 베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 다음 13절.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날, 지금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 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네 행복을 위하여. 자, 다시.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요걸 세 번만 연거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왜 직장 다녀요? 학생들 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왜 집 사요? 왜 좋은 자동차 바꾸려고 해요? 뭐를 위하여? 그렇다고 행복이 될까요? 진짜 행복은 바로 오늘 여러분 마음의 할례에서부터 행복이 옵니다. 다시 여러분,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은 속입니다. 부자가 되고 뭐 명문대도 하고 좋은 직장도 하고 뭐 결혼 잘하고 뭐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할 때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여기서 내가 명하는 명령 규례가 뭐예요? 할례입니다. 또 할례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넣어주겠다.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할례 안 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율법이 되니까 힘들지, 그 말이잖아요. 할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를 위해서? 누구 행복을 위해서? 목사님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다시 세 번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할례. 오늘 뒤에 이어서 좀 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될 구절이 있는데 하나만 찾고 마칠게요. 이 자막에 오늘 제가 많은 걸 요구해가지고 오늘 좀 힘드는데, 그래도 마지막 성경 구절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자, 앞을 쳐다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마음의 할례죠.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에는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마음 할례는 뭐라고요?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아까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갑자기 이것도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네. 예?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또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네. 할 이야기 되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할례로
내가 잘 읽었습니까? 틀리게 읽었습니까? 자, 대답했어요. 내가 잘 읽었습니까? 틀리게 읽었습니까? 너희가 할례로 이랬어요? 뭐라고 됐어요? 왜 또 갑자기 세례가 나옵니까? 그러면 할례하고 세례하고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형제간이 하나예요. 그럼 세례는 뭡니까? 마음 가죽 빼는 거, 마음의 할례,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놓고는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그 다음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습니까? 장사되었습니다.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보는 거에서, 들리는 거에서, 형편에서, 상식에서, 평범함에서, 익숙함에서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장사되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